강좌에서 참 아버님의 남한오전과 부산 시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창립과 섭리 기반 구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1954년 5월 1일 서울시 성동구 북학동 391-6번지 속칭 세대문집에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세대문집은 머리 숙여 세 개의 대문을 거쳐야 집 안으로 들어설 수 있고 세 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반평가량의 안방과 한 평이 채 못 되는 사랑방이 있는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초라한 출발이었지만 참 아버님은 몇 명의 식구가 모이던 수천 명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대문 교회는 늘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감사의 통곡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세대문 교회 시절에 대한 유효원 협회장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이제 그 간판을 붙여낸다. 그거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서 아 이거 뭐 참 비웃은 일이다. 뭐 세계 기독교 통일이라 해가지고서 나드는 사람들은 뭐 몇 사람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남이 집과 집세 이렇게 골목 같은 데 쏙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 안에 이제 어물이 조그만 어물이 하나 있고 그건 이제 온돌방 둘인데 온돌방가 지금 3조 반이나 들어 4조 맞춰 어떻게 3조 반이나 4조가 저 크다야 4조 될 만한 그런 방 온돌방 둘하고 마루방 하나하고 조그만 그리고 뜰이라 해가지고 몇 평 안 되는 그런 조그만 집 거기서 이제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참 아버님께서는 섭리의 주류 교단인 기독교를 중심으로 복귀 섭리를 최종적으로 담당해야 할 종단이기에 세계 기독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통일은 기독교는 물론 다른 종교, 세계 인류까지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이며 신령은 진리와 함께 영육계의 조화를 통해 지상과 천상에 천국 기반을 세우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협회는 영육계 통일권을 완성해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단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지 못한 기독교 교단의 불신을 넘어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세우셨고 서울의 유효원, 부산의 이봉은, 대구의 이효한 등 3대 교회장을 임명하여 새로운 섭리를 출발하셨습니다. 초창기 교회는 참 사랑의 식구 공동체였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원리 말씀을 중심으로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 이상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초창기 신앙생활에 대한 강정원 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뭐 고무신은 막 닦고 해서 막 이만큼씩 뭐 이렇게 늘어나고 뭐 그래도 그때는요 불행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하고 오늘 먹을 것이 다음 끼니가 없다 해도 그거 걱정 안 했어요. 어떻게 또 다 해결되고 너무 뭐 소망에 찼기 때문에 그때 전차표 하나도 구하기 어려워서 걸어다니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도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요. 너무나 희망과 소망에 넘치는 생활을 했어요. 협회가 창립된 1954년 10월부터 기독교 이세권인 대학생들을 중심한 전도의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화여대 기숙사 사감인 한충화 교수와 연세대 학생들이 당시 이화여대 양윤현 교수 댁에서 원리를 듣기 시작하며 대학가를 중심한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 1월 17일 본북교회를 성동구 흥인동으로 이전하면서 이화여대와 연세대의 교수 학생들이 말씀을 들으러 물밀듯이 찾아와 교회의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1월 예배 인원 70여 명이 4월에는 200여 명이 될 정도로 폭발적 전도가 이루어져 전도 넓은 중구 장충동으로 교회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이 즈음부터 위기의식을 느낀 기성교단에서 통일교회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회 나가면 가정이 파괴된다. 불법 감금을 해서 사람을 묶어놓는다. 전기장치가 돼 있어 엉덩이가 들러붙어 나올 수 없다는 상상하기도 힘든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초반에 우호적이던 언론들도 정부와 기성교단의 압력에 급격하게 태도를 바꾸고 연일 유언비어와 비방 기사로 호도하였습니다.
60여 년이 지나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많은 악의적 소문들이 모두 이때 언론의 보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기독교 선교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던 이대와 연대 학교 당국은 통일교회에 입교한 학생들과 교수들 때문에 교단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1955년 3월부터 7월까지 학교 재단에서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교수, 학생들을 일거에 퇴학시키며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5월 11일 김환란 총장이 이대 학생들에게 통고한 퇴학 통보서입니다. 당시 퇴학생들은 김환란 총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이 학교에 불교 신자를 비롯해서 무당의 자녀들도 다니고 모든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니는데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퇴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항의했지만 대학 당국은 묵살하였습니다. 참아버님은 억울한 퇴학을 당한 이화여대생 14명을 명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면서 다시 아버님과 더불어 신앙의 길을 걷자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퇴학 사건 이후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80여 통에 달하는 투서가 당국에 빗발치면서 결국 1955년 7월 4일 참 아버님이 병역법 및 징발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셨습니다. 10월 4일 무죄 석방되시기까지 3개월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참아버님은 김원필, 유효원, 유효영, 유효민 씨 등 간부 4명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셨습니다. 식구들은 사회적 비난에도 더욱 단결하여 정성을 들이고 기록적인 면회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참아버님이 수감 생활 중 보여주신 모습에 간수를 비롯한 교도소 간부와 감옥 수인들까지 전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수감 당시 입고 계시던 와이셔츠와 직전까지 공부하셨던 메모가 빼곡한 성경, 식구들의 이름 등이 적혀있는 수첩이 선악 역사편찬원 전시실에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순환은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주와 부정적 여론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의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통일교회는 다시 광야노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7.4 순환 사건은 2곡의 성가를 남겼습니다. 유효원 협회장이 수감 중 성경 한 모퉁이에 적어뒀다가 출감 후 손질에 곡을 붙인 노래가 성가 11장 고난과 새 생명입니다. 혹독한 순환의 생활 속에서 지내시는 참아버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며 더욱 굳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곡은 당시 연세대에서 퇴학당한 청년 식구가 작사해 참아버님 무죄 석방 직후 불러올린 성가 10장 내 가오리다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죽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로서 지은 노래입니다. 참아버님은 1955년 10월 4일 무죄 석방으로 서대문 형무소 순환을 승리하셨습니다. 이후 3일 만인 10월 7일 본부교회를 장충동에서 청파동으로 옮기십니다. 그 후 1957년 6월까지 피어린 기도 정성으로 종적 섭리의 터를 개척하셨습니다. 내부 수습과 결속을 다지고 밤낮으로 식구들을 육성하시면서 새 출발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밤마다 400여 명의 식구들을 생각하며 특별 정성을 들여주셨고 주말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이 본부교회의 목회를 직접 담당하셨던 소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은 본부교회에서의 정성 기반 위에 전국적인 교회 기반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1957년 7월 1일 전 식구 7일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이어서 7월 20일부터 친히 7일 금식을 하시면서 전국 70여 개 주요 도시에 40일 개척 전도사를 파견하셨습니다. 또한 40일 전도 기간 중인 1957년 8월 15일에는 원리 원본의 내용을 해설한 원리 해설이 출판되어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새 진리의 선포를 통해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원리를 중심한 신앙이 싹텄습니다. 야목감리교회는 북한에서 참아버님을 모셨던
차상순 목사가 남아하여 따로 세운 교회입니다. 차상순 목사는 참아버님과 다시 연락되면서 1957년 120명의 야목 감리교회 신도들을 이끌고 단체로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됩니다. 이후 감리교단의 핍박으로 한때 성전 없는 교회의 서름을 겪었지만 식구들이 단결하여 200여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 5월 19일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기독교를 대표하여 한 교회 전체가 통일교회 신앙으로 회심하는 특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야목교회는 통일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해양 섭리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참아버님은 야목에서 낚시를 하시며 장내 섭리를 구상하셨으며 전국 전도사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지도자들의 중요한 교육 장소가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초창기 교회 개척 시절이었지만 참 아버님은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한 세계적 섭리의 기반도 함께 준비하셨습니다. 1958년 7월 아직 국교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본에 최봉춘 선교사를 파송해 해화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셨습니다. 또 이듬해인 1959년 1월에는 김영훈 선교사를, 9월에는 김상철 선교사를 미국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여 예수님 당시의 로마와 같은 섭리적 아벨 국가로서의 미국을 찾아 세우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원래 사명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위해 신부인 독생녀를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제 통일교회가 그 사명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 어머님을 신부로 택정하기 전에 기독교를 대신하는 세계적 선교 기반을 조성해야 할 섭리적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참 아버님은 한국, 미국, 일본의 3개국 선교 기반을 성혼 이전에 확립하셨던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현판식은 좁고 초라한 세대문집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내용은 참 아버님이 만 34세 되시던 해 예수님의 33년 순환의 생애를 탕감복귀하시고 기독교를 대신한 아벨형 교단이 새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협회 창립 이래로 기독교 이세권을 중심한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이 억울한 핍박과 순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난관을 당당히 이겨내시고 전국 개척 전도와 세계 선교를 출발하신 참 아버님의 진취적 행적을 기억하고 그 불굴의 정신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